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오미인가 마라인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에게 매우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나오미는 언어의 의미가 즐겁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달콤하게 하다. 좋은 뜻이죠. 아마도 나오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사랑하는 내 딸의 인생이 즐겁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나오미의 입에서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아라, 마라라 칭해라, 마라. 자, 그래서 요즘 마라탕을 즐겨 먹으니까 저는 한 번인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가 조금 고통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분에게 이 언어적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마라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 맵고 뭐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언어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탕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물론 음식을 먹고 나서 느끼는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좋은 게 아니죠. 나오미는 원래 즐겁다, 아름답다, 달콤하다,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나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부를 때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불러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처절하고 피폐한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나오미는 지금 즐겁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달콤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마라의 인생, 괴로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잖아요. 이 룻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농사를 천수답으로 지었잖아요. 비가 내리면 물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런데 3000년, 3100년 전쯤 흉년이 들었으면 이건 못 사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뭔가 어떻게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혹여라도 괜찮을까 하여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론 10년 세월을 훌쩍 지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만은 남편이 죽고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된 세 여인만 그 집안에 남게 된 겁니다. 무엇도 없이 바라볼 소망의 후사도 없는 거예요.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요. 3000년 전 당시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것은 노동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을 지킬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나도 없고 여자만 남아 있어요. 그것은 경제력도 없고 그리고 지킬 힘도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불쌍한 처지가 된 겁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과부가 되면 가장 불쌍한 존재는 고대 사회에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형사취수제, 즉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힘의 근거가. 그리고 계대 결혼을 하게 하죠.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를 따라서 합시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이 룻기에 등장을 해요. 룻기에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는 장자권자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가문의 혈통은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은 이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집안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단순히 우리 집안 혈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제도로 율법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 문제는 지금 잠깐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교를 따로 하겠어요. 오늘은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율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자부들은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상황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나오미인가 마라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간 일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리앗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때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한 어려움이라는 설명을 했죠. 고난, 환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이처럼 내가 어떤 저지른 잘못과는 상관없이 혹은 어떤 이유로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좀 예측하기 어려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때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엘리멜렉 집안이 선택한 것을 보면 왜 이때가 중요한가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그 집안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모압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거기서 10년을 산 겁니다. 자, 모압 땅은 자기 고향이 아니죠.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 먼 다른 지역으로 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정착할 때가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영광에 이사 오셔서 10년 정도 지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영광 사람 다 된 겁니다. 제가 광주에서 46년을 살았는데 지금 영광 산 지 14년 됐어요. 다 저보고 영광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거의 광주 정서였는데 아니 이제는 뭐 10년 정도 될 때부터인가 난 영광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구조가 또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다가도 영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안도감이 있고 또 어디 가서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만 발견을 해도 반갑고 영광 사람 다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10년 살았으면 정착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과 낙심이 다가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의 역할,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집안의 구조를 보면 이건 너무 막막한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겨우 한 일은 보리 이삭을 줍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 아무런 힘의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여기서 갈 때에는 풍부하게 갔지만 다 가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흉년이 찾아왔다고 모압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모압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앞에 닥친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간 불신앙의 길은 마라의 길, 괴로움과
고통의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체계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멜렉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집안인 거예요. 근데 왜 모압으로 가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체계, 즉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혹여라도 만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라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복된 도시입니다.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복된 땅을 놔두고 모압으로 가요?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내가 만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 놔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는 길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흉년을 피하려던 것뿐인데 삼부자를 잃어버리는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와 버렸잖아요. 잘 될 걸로 알고 좋을 걸로 알고 좋게 하기 위해서 떠났던 모압의 길이 삼부자를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마라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내 인생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그 일에 모압으로 가지 마세요.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망하는 길 가지 말고 마라의 길 가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오미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복된 곳을 떠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불러버립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지분을 요구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말아먹어버리고 완전 거지가 다 돼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주워 먹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따순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이게 뭔 꼴이냐? 왜 종들도 따순 밥을 먹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마라의 길을 가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의해 보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냐 그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쯤 돼가지고 애굽을 가냔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뭐 좋은 일 있어요? 애굽에 가서 결과적으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그런데 데자뷰처럼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이 오니까 여러분 봐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의 평야 지역 그랄 평지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삭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 이삭도 그 그랄 평지에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비상 간섭해가지고 살려줬으니까 산 거지.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은 불신과 그모스 우상의 땅 모압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아도,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눈물 나도 모압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의 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믿음을 떠나면 안 돼. 우리가 더 좋은 것 선택한 것 같아도 믿음의 원리가 아니면 나오미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마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없어. 모압 땅에서는. 왜 이걸 인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은 소망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소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 돼. 그걸 알고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자부 가운데 룻하고 둘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10년이 지났어도 나오미를 알아본 걸 보면 아마도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집안이 유력했든지 아무튼 미인이었든지 어찌 되었든지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신앙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훨씬 먹고 살기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들 거기 있지 말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했으니까 글로 가야 돼. 왜?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쏙 뽑아서 가나안 땅에 내어놓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섬겨라. 여기서 나만 섬겨라. 그러면 이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창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이 단어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저는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 해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청년 때인데요, 그 말에 너무 감격해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신 곳이구나. 그러니까 떡집이지. 여러분, 믿음의 길이야말로 나오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평안함, 감사함, 형통함, 달콤함. 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자부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인 룻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다니까.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런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지키면 비록 마라의 시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나오미의 집안은 원래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가서 어려움을 만나 마라의 길이 되었지만 야베스는 근본적으로 이름이 김고통이에요. 김 목사가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김고통이라고 짓겠어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괴로움, 수고로움, 고통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출생부터 처음부터 근본부터 안 된 사람이에요. 고통이니까. 그런데 근본부터 안 되었던 그 야베스가 하나님을 신앙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이름이 고통입니다. 나에게 고통이지만 복을 주세요. 내 지경도 넓혀주세요. 내 지경이 넓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름은 고통이지만 결과는 그 형제보다 존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믿음을 지킨 나오미의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유 없는 사단의 시험 때문에 마라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땐 참 억울하죠.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이유 없이 이건 사단의 시험 때문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다 몰살당해 버립니다. 욥은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벌 같았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고 욥은 자신도 병든 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욥의 체면에 살겠어요? 못 삽니다.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버려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욥은 모압으로 안 갑니다. 욥은
베들레헴에 머뭅니다. 욥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욥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오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안 가진 벌거숭이 맨몸으로 오지 않았느냐?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나는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조금 정상은 아니죠. 욥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욥은 모압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에게 나오미의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나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킵시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 놔두고 세상적인 방법 택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정체도 모를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믿음 지키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다, 만사가 다 형통한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오, 우리는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힘든 일은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찾아와요. 제가 이제 언론을 대할 때가 많은데 저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덜어 해요. 목사님이 힘들 때는 어느 때가 힘드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저는 거의 그렇게 대답해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나는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볼 때 내가 제일 힘들다. 나는 여러분이 좋으면 나도 좋고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의적으로 나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것을 유심히 보셔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고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마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면 나오미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 믿음으로 잘 견디면 기쁨, 즐거움, 평안함, 이 나오미의 시간은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인가 마라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